이 시간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의 동물 비유에 대하여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포송에 묶이고 고개조차 돌릴 수 없는 억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정면에 뒤에서 비춰지고 있는 불빛에 의하여 나타난 벽면의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평생을 좌우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전면 벽면에 나와 있는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 그림자가 실상이다, 저 그림자가 진짜다, 이런 굳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죄수가 포성을 풀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 흐집으며 동굴 밖을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죠. 가까스로 적응이 되면서 햇볕 아래서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보여주었던 저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는 깊은 통찰과 함께 깨달음을 얻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나타난 허상을 실상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벽면에 나와 있는 그림자만 보며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건 그림자야. 저건 실체가 아니라고. 해 아래 가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던 죄수들은 이와 같이 말하는 이 죄수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죠.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리고 끝내 그들은 모멸차게도 실상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체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근심이요,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실 바울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동족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과 자기의 동족과의 관계는 원수적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했던 이 바울에 대하여 자기의 동족 유대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복음 증거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이 소문이 순식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퍼져갔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어떠했나요? 매를 졌고 결박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한다고 결사대로 나선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과 자기의 동족과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동족은 예수를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갖고 있던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자기와 원수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들은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곧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딸로 그들을 택하여 세워주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축복을 받은 너희야 라고 말하죠. 다음으로는 영광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해요.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타남, 그들과 함께함의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누구냐? 언약을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은혜를 누구에게? 너의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동시에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이 땅 위에 살 때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진리가 율법이에요.
동시에 무엇을 주었는가? 예배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느냐는 대상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유아 독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는 것, 그게 예배예요. 저는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실상과 그들의 현실에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많은 갭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인간 삶의 사회 속에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깜짝 놀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곤 해요. 여러분, 사회 공산주의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제국가예요. 독재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질 않아요. 강제 노동에 끌려가야 하는 것. 어릴 때부터 오전 공부만 하고 오후에 농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 것. 누구도 죄됨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촉되어지면 공개 처형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배의 대상, 김일성 족속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끌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악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어찌하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곧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는 이 복을 주었다. 동시에 약속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준다는 약속이죠. 동시에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여기에서 나셨으니, 메시아가 유대인, 메시아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유대인 너희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했던 내용 자체가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던 그들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에 실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요한복음 7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였다, 돌로 치려 하였다. 여러분, 끝내 포송에 묻고 온갖 조롱 멸시를 퍼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들을 내려주었어요. 메시아가 오에 대한 약속을 성경은 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실체가 왔을 때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끝내 죽였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실체이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뭐다? 그림자가 진짜인 줄, 허상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나타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히 위하여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온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묻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세리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따르던 제자들이 세리요한에게 면회를 옵니다. 그때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세리요한이 하는 말, 예수님에게 가라. 그리고 물으라. 오실 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으라.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세리요한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요? 그동안의 메시아로서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던 자신에 대하여 면허오거나 능력으로 거기에서 탈출시키거나 그 뭔가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은 면회 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있던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묻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말을 말해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메시아다 단박에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이상한 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이런 일을 행한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지 않나요? 지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무참하게 붙들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어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별을 해버려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다선이요, 열렬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환호했던 그들, 마지막 어때요? 그들이 온 무리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와 같이 돌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로마의 억압과 고통에서 구출할 메시아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있던 것,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은 이것을 뭐다?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이신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감으로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는데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 바울을 비판하고, 그리고 여전히 반대편에 서서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그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는 봅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면서 예수님은 실제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걸까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뒤에서 이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보아야 할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할 그 실체를 듣지 못하는 걸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 도면을 받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그림자인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 그림자로 주었던 성막을 실체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암시적 내용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숫자에 대하여 단순히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숫자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3, 그러면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 4, 동서남북 땅의 수를 말하는 동시에 고난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하여 40일 금식하는 거라든지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라든지 400년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는 거라든지 다 사와 관계되어 있을 때는 고난이에요. 7이라고 할 때는 완준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된 수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이 7일이었고요. 또한 70년 포로에서 회개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7년이 됐을 때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안식년 7번이 7년 7번 지나면 77이 49,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12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축복된 수로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달, 천국의 12과일, 그리고 한 12지파, 12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게 될 때 그게 함유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그림자 속에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농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려요. 돌밭에 뿌립니다.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길가밭에 뿌려집니다.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당시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날아다니면서 일상으로 있었던 현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게 함유되어 있는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밭이 뭐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씨를 말하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야.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은 돌밭 마음이 있고 가시밭 마음이 있고 길가밭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가정에 일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망나니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오는 이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실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큰 아들을,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야.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들로 선택해 주었어요. 양자대에게 그 영광과 언약과 그리고 율법, 예배와 약속,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받은 그들이 뭐다? 그림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 실체가 아닌 허상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태인들 너희가 그림자를 쫓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신 메시아가 왔지만 이 결과를 낳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의 그 그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안에 다빈치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제자들이 6명씩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창문이 뒤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3개가 있어요. 왜 다빈치는 3개의 창문을 그리고 있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환한 빛 가운데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면밀히 그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요, 12명의 제자들이요, 3명씩 그룹으로 지어 있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4그룹으로 3명씩 다빈치가 배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복음을 표현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돈주머니를 잡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빈치는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테의 신곡을 잘 알고 있어요. 신곡 시작을 하면서 단테는 이런 문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내 인생 최애 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 최애 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 어둠 속에 비틀거리고 있을 때 저 멀리 무서운 동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표범이었다. 무서워 주춤거리고 있을 그때 또 다른 동물이 나에게 다가왔다. 사자였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 득되었다. 이렇게 단테의 신곡은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왜 단테는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범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던 것이고, 사자는 인간의 권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고, 늑대는 재물의 욕심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인생의 최전성기에 어두운 숲길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표범 때문이었고 사자 때문이었고 늑대 때문이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 있는 실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많은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사실은 실체가 아닌데 그림자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상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란 뭐예요? 왕의 후손이어야 돼요. 좋은 명문 고족의 자녀로 태어나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신도 목수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목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왔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야 보여줘도 모르고 있어요.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면서 환한 빛을 받으면서 그는 쓰러집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타난 현실이 있어요. 나타난 현실, 그것은 시각장애가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의 시력을 상실해요. 사람들에 이끌려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안수하게 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현상적으로는 그 다메섹 도상의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시각에 눈의 이상이 있던 그것이 회복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동안의 그의 인생 역시 유대인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율법의 그림자가 실상인 줄 알고 따르던 그가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림자의 눈꺼풀이 벗겨져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기독교라고 신앙이라고 믿는 그 기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울 신학에 근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근거해서 오늘의 믿는 도리의 여러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학자,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의 눈에 바로 눈꺼풀이 벗겨져서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자 너머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돌이 비오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투석해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어째서요? 그림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도단성에 살고 있던 그에게 아람의 군대들이 공격을 해요. 겹겹으로 도단성을 쌓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환이 나가서 보았을 때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의 완전 포위망에 갇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절망의 환경에 놓이는 걸 보게 됩니다. 두려운 공포 속에 뛰어들어와 스승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겹겹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어떠했나요? 평안했죠. 그는 마음에 늘 안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게 하게 되죠. 보았을 때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로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아직 연약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하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뭐다? 큰 근심이에요. 끊이지 아니하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들의 허상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진짜인 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실체를 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그림자 너머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운행하심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내놓을 곳 없지만 여전히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실체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실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에도 담대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